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그 강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평소에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면서 그와 연관된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지난주에 본문에 나오는 절도와 강도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 5개월 동안 빛의 절기인 초막절과 수전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설교의 대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표적인 7번째 표적,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선한 목자 대척점에 있었던 절도와 강도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보았죠. 그들의 모습은 매우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양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핍박하고 출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삭군이라고 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한번 볼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삭슬 받고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삭군이라는 타이틀에서 자유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의미는 오직 돈을 위해서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목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양을 돌보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보다 무엇을 얻기만 하면 돼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돈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돈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목자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힘인 돈, 명예, 권세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기 역시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죠.
즉 자기의 안녕과 안위만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 그를 사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율법주의 체계가 사회에서 잘 작동하여서 자기들의 기득권만 잘 유지하기만 되었던 자들입니다. 왜요? 율법주의가 현재 자기들의 배를 충분히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 생명을 빼앗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가 먼저예요. 양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22장 27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사꾼 목자들이 이제는 이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을 위해 좋은 거를 먹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는 이 절도, 강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예수라 사칭하는 자, 광명의 천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폭로를 했잖아요. 목자도 아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와 대척점에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목자를 영어로 good shepherd라고 하잖아요. 이 굿이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뭐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는 의미는 원래의 언어의 의미는 고귀하고 이상적이며 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참되고 완전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되고 완전한 본이 되는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목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첫 번째 특징,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15절 하반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특별히 양들을 위한다고 할 때 위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용될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이 단어를 문맥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생하는 이는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선한 목자의 그 희생, 죽음으로 절도나 강도 또는 사꾼에게 해를 당하거나 죽지 않은 양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죽음은 목숨을 다시 얻는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양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양의 우리에 비유해서 양의 우리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고 할 때 이 우리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양들도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들 역시 선한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면 치를 떨면서 개돼지 취급을 하면 취급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줄 복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혈통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세상의 힘, 애굽에 의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출됩니다. 구원을 받아요. 탈출하여요. 물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환난, 사망, 그리고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한 사망과 환난과 죽음에서 건져낼 자 모세에 의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출애굽이 무엇을 상징하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했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어.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구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이 있을 때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출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성인 남성, 20세에서 60세까지의 그 남성만 60만이에요. 그 외에도 자기들의 유아 노인들도 있었겠죠. 또한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죠. 구원 구출 안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부터 수많은 이방인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 좀 더 볼게요.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생략하면서 한참 넘어가 볼게요.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선교하기 싫어했던 니느웨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고된 여정을 하면서 꼭 만나야만 했던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속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계시하였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도와 강도들에게 또 양의 우리에 들지 않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선한 목자이신 당신에게 속한 양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인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율법도 그들에게는 없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도 하지 않는데 무슨 그들에게 구원이 있냐고 외치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곧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온 민족이래요. 모든 민족이래요.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만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 11장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대제사장조차 선한 목자를 따르는 문지기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에게 맡겨진 세상의 많은 민족,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약,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좀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주축 멤버는 역시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에베소니까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그 보이지 않는 문화적, 종교적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육체로는 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 언약이 없는 자들, 그래서 참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로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절 볼게요.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무슨 말씀이에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극혐했던 개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육체가 그들의 걸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육체가 되셔서. 그 육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화평, 화목, 평안 전부 다 이 단어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 가족,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절도와 강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그리고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맹인. 이 맹인들의 죄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용돌이 쳐요. 엄청난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평안을 줄 것이다.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진짜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그 소리 음성으로 인해 선한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들이 내 귓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계속 마음 안에 매여치고 있어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빨리 우리 가운데 내몰아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양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양의 습성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으며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참되고 완전하며 우리의 본이 되신 선한 목자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볼게요.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들인 우리와의 관계의 이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정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셨지만 또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셨다고요. 이러한 예수를 사탄과 귀신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면서 헛된 음성을 예수의 귓가에 들려주었습니까? 예수를 향한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 헛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 의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의 유혹이 음성이었습니다. 소리였다고요.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간 굶주려 보셨습니까? 저는 3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지 않았어요. 첫 주는 한 주, 한 끼, 둘째 주는 두 끼, 셋째 주는 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온전히 다 굶주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기진맥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 유혹입니다.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 음성이. 실제로 생명이 있을 것 같은 음성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기억합니다. 잘 기억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유혹이 와요.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수모를 겪으시며 사역을 하실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 그래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할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럴 거예요. 사탄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굶주림, 정신없음, 혼미함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앞이 새카매지면서 핑핑 돌지 않았을까요? 40일간 굶주리셨으니까. 그런 주님을 사탄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천하만국이 다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것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절해? 그러면 다 너에게 줄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야, 승질내면서 이게 원래 내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사탄의 공격과 달콤한 음성에도 변함없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과 공격을 전부 이겨내셨어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만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사탄의 유혹뿐이었겠습니까? 예수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온갖 욕과 죽여버리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음성을 듣고 마음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했다면 당장 공생애를 내려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 예수의 이 관계가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 그의 양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원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가 주신 진리 그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때보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 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오직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한 주간 또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